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녀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항상 내 뜻대로 내 인생이 풀리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 하나님의 뜻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야곱의 인생 또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진리입니다. 야곱이 결혼하면서 그 가정이 불화하기를 원하진 않았겠죠. 그런데 원치 않게도 이 야곱의 가정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미움과 또 시기와 질투가 이제 있었던 것을 오늘 성경이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본래는 야곱이 4명의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가 원해서 이제 그렇게 된 건 아니죠. 그의 장인이 야곱을 속여서 여자를 바꿈을 통해서 자기 딸들을 바꿔서 이 야곱에게 줌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야곱의 인생이 아내가 4명이나 되는 이제 그러한 그 야곱이 의도하지 않은 인생의 그 어려움이 이제 시작된 것이 이제 아니겠어요? 항상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해요. 3절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은 야곱이 11번째로 얻은 이제 아들이었습니다. 더구나 창세기 35장에 보시면은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은 결국 길에서 죽게 되죠. 베냐민을 낳으면서 이제 난산하여 이제 죽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노년에 얻은 아들인데다가 엄마까지 없잖아요. 어미 없는 이 아들을 보면서 이 야곱의 요셉을 향한 그 마음의 애틋함, 그 마음의 짠한 그 감정, 그것은 누구에게도 속일 수가 없었겠죠. 뭐니 해도 자기 품속에 끼고 살고 싶었는데, 그래서 다른 아들한테는 채색옷 지어 입히지 않았는데 요셉에게만 채색옷 지어 입혔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야곱은 요셉을 품에 끼고 살면서 요셉을 너무나 그렇게 애틋하게 사랑했음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죽은 이제 라헬을 생각하면서 늘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고 끔찍이도 품에 껴안고 살기를 원했던 것이 이제 야곱이었겠지요. 그러나 야곱의 뜻대로 그 인생이 풀리지를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이제 요셉이 주인공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품 안에 끼고 살고 싶었던 요셉에게 고난이 시작되면서 이제 결국에는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사건의 발단이 되는 이제 말씀이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엎드려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 뜻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또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고 또 맡기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이 에서에 비해서, 에서와 비교하게 되면 너무나 극명한 차이가 나오게 되는 것, 이제 그것이 있죠. 어찌 보면은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에서의 족보를 보면은 에서의 족보는 너무나 잘 나가는 족보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온천도 발견하고, 그리고 도성도 수없이 쌓고 또 왕까지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이 에돔 족속은 엄청나게 부유하고 잘 되고 잘 사는, 잘 나가는 인생처럼 이제 보였습니다. 근데 반면에 야곱은 어때요?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면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족보가 나와야 되는데 족보가 안 나오죠. 족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요셉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6장 9절에 보시면은 36장 9절에 보시면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뭐예요? 족보는 이러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분명히 36장 9절에서부터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난 다음에 37장에 넘어와서는 이제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 앞에 나온 말씀을 잘 보세요. 족보 앞에 36장 8절에 보시면은 36장 8절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어디에 거주해요?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이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을 벗어난 겁니다. 에서는 약속의 땅을 쉽게 벗어나요. 쉽게 말하면 은혜의 자리, 약속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쉽게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창세기 37장 1절에 보시면은 37장 1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 그곳이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성경은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에 이 에서의 족보도 그렇고 야곱의 족보도 그렇고 그 앞에 에서가 어디에 거류했는가, 또 야곱이 어디에 거류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아주 대조적으로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왜 성경이 에서의 족보, 야곱의 족보를 말하면서 똑같은 구조로 에서는 세일산에 거주하고 야곱은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류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 메시지가 무엇이겠어요? 에서는 너무 쉽게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를 너무 쉽게 떠났어요. 부르심의 자리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 같죠.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부르심의 자리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있고 또 인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랍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뜻하지 않는 우환이 있어도 약속의 자리, 은혜의 자리 떠나지 않았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은혜의 자리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은혜의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한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고난을 하나님의 복으로 바꾸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잘 보시면은 요셉이라는 인생에 아주 특별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인생에 관해서 이제 주목할 필요가 이제 있습니다. 실은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언급해요. 근데 야곱의 족보를 언급하면서 야곱의 족보에서는 딱 요셉에게 주목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야곱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목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 요셉 같은 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세상 사람 다 놀고 먹고 은혜 자리 다 잊어버리고 뭐 코로나 시대인데요, 그것이 아니고요. 아무리 세상이 흉령하고 말씀과 멀어져도 요셉 한 사람,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 제가 바로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요셉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죠. 이제 그것은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라고 말합니다.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요셉의 형들은 세상 말로 말하면 질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질 안 좋은 환경에서 절대 동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질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질 안 좋은 환경에서 사무엘은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 탓하고 문제 탓하고 어려움 탓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환경 때문에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 환경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꾸 환경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아래 서서 딱 중심 잡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일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은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뭐예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 채색 옷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어떻게 했어요?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그것은 뭐냐면은 가정은 홈 스위트 홈이 돼야 됩니다. 가정은 홈이라고 하는 단어,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생각만 떠올려도 가슴이 이렇게 편안하고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이제 곳이 돼야 되는 거죠. 이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것이 참 많은 미국의 사람들을 가장 인생의 위기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얻게 했던 그 참 유명한 그러한 단어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야곱의 가정은 형제들이 이렇게 서로 불편하게 말하는 그러한 곳이었음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말하는 게 가시돋친 말을 한다는 것, 참 이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지금 요셉이 살았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환경에 의해서 넘어지지를 않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3절, 4절에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뭐라고요? 사랑함으로.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그 야곱의 요셉을 향한 그 편애 때문에 실은 요셉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을 편애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애하게 되면은 이런 어려움이 꼭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편애하십니까? 예, 편애하십니다. 꼭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날 향하신 야곱과 같은 편애하시는 사랑이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죄 짓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겠다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아니 내가 회개했다고 나를 용서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미 용서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실은 우리가 회개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회개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은혜 받고 나서 깨닫고 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제서야 회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편애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는 지금 오늘 여기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그 하나님의 편애하시는 그 특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아무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누가 나에게 불편하게 말한다 하더라도 나의 인생의 어려움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견디고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우리 하나님의 편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야곱은 요셉만 사랑한 거고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야곱의 편애와 하나님의 편애의 차이점이죠. 야곱은 요셉만 사랑한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편애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은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도 견뎌내고 이겨내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면은 요셉이 어떻게 돼요? 꿈을 꾸고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내 자녀가 꿈이 없을까? 왜 내가 꿈이 없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은 은혜 받은 자의 특징, 그것은 꿈을 꿉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면 인생의 눈이 열립니다.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꿈을 꾸면 미움받습니다. 더구나 요셉의 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꿈을 꾸게 되면은 9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뭘 했어요? 말했다 그랬습니다. 아니 은혜가 임했는데 입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으니까 입이 근질근질하죠. 은혜 받으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면은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고난당합니다. 핍박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면은 그 꿈은 고난 때문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고난 때문에 짓밟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그 형들은 시기했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은혜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뒀다 그랬습니다. 은혜자는 은혜자의 말을 알아듣습니다. 저는 은혜자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왜 이 좋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 못할까? 저 사람이 왜 기도하지 못할까? 왜 저 사람이 왜 복음 전하지 못할까? 아무리 말해도 은혜자여야자만이 은혜자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은 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눈이 열립니다. 오늘 여기 12절에 보면은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지명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12절에 그의 형들이 어디에 갔다고요? 세겜입니다. 우리는 여기 세겜이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겜은 어떤 곳이죠? 야곱에게 기억이 안 좋은 곳입니다. 그의 딸 디나가 이 세겜에게 강간을 당해서 결국에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아들들이 그 세겜 족속의 사람들을 칼로 도륙했던 아주 기억이 안 좋은 곳입니다. 당연히 요셉을 잃고 싶지 않아서 형들만 그곳에 이제 가게 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을 세겜으로 보내죠. 근데 그때 여기 요셉은 야곱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죠. 내가 가겠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것이 말하는 게 뭡니까? 요셉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형들을 못 만났어요. 1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즉 그가 들에서 뭐 했습니까? 방황했습니다. 형들이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뭘 하고 있냐? 그랬더니 16절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17절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다.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세겜까지 갔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거 맞잖아요. 그러나 세겜에서 형들을 찾을 수 없을 때 요셉은 세겜까지만 가지 않습니다. 도단까지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특징 그것은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 쫓아가지고 아니 세겜까지 갔잖아요. 할 만큼 했어요가 아니고 제가 도단까지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도단까지 감을 통해서 고난은 왔지만 순종함으로 고난이 왔습니다. 그러나 도단으로 갔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으로 간 겁니다. 순종하면 고난 당하죠.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었습니까? 원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나를 맡기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오히려 엎드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92장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